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하든지 뭐를 강의하든지 사실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데 이거는 장님이 이 코끼리 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조금 본 거 그거 가지고 이 장님이 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코끼리 뭐라고 생각하죠? 코끼리가 뭐 집세기 같이 생겼어? 코끼리는 집세기. 또 뭐 이 저 등을 만진 애는 도끼는 꼭이 벽과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실체를 얘기할 때는 좋은 이론이 있어야 되고 이론에는 통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통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할 수 있는 통합성, 종합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벨상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버님이 아마 80세나 되었던 것 같아요. 아들아,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바글바글 하냐? 그러니 아버님 제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데 노벨상이 뭐냐? 그러니까 뭐 노벨상이 최고라가 되는 상입니다. 그럼 뭐 했는데 노벨상을 받았냐? 한번 얘기해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뭐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가를 자기 이제 물리 이론을 해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한 30분을 듣고 나더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그 못난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큰 상을 주냐? 그거 아무 소용없는 상이다. 저도 이제 제가 가는 것이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공급 사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거를 한 번은 우리 사랑 선교사가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는데 이렇게 바쁘냐? 그래서 그냥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제가 아무리 어려운 강의를 하더라도 우리 홍사라 선교사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거는 강의가 좋은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이론은 쓸모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10만 피트 위에서 뭐 해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어땠다겠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거 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박준호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기초한 마음 자세와 일상 행위를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자신과 공동체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더불어 창조하고 공유함으로써 지난 날을 넘어 복된 오늘과 바람직한 내일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말이죠. 아무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포롱이 정의한 거죠.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5W1H로 한번 해봅시다. 누구에 대한 것이냐? 그것은 누구예요? 자신과 뭐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엇이냐? 이 리더십이란 게 그게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한 마음 자세와 일상 행위입니다. 왜 이게 리더십의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군대에 가서도 전투가 일어나서 분대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분대를 리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간에 분대장에 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너 분대장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분대장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리더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리더의 마음 자세를 갖고 리더의 일상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가?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게요? 임수경 목사님? 네. 자신의 세계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당신은 세계적이다 그러면은 나 세계적이 아니야. 그 세계적이란 말은 뭐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세계에서 세계적이라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세계에서 거기서 최고가 되든지 주인 되면은 그게 세계적인 것이요. 우리 김희삼 목사님의 세계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뭐 크든 작든 그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난 세계적인 사람이요. 나의 세계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주체적으로 더불어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요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조하고 공유하며 그래서 어땠다는 얘기냐? 지난 날을 넘어 복된 오늘과 바람직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을 내가 이렇게 이제 많은 리더십의 정의를 받지만은 이렇게 리더십을 정의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양재기 목사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말할 때 리더십의 본질적인 요소는 리더십은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자기의 백성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세상에 이 만민의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모자를 먼저 씌워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뭐 복스러운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모자를 먼저 씌워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이 노예 백성이 무슨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근데 하나님이 모자를 각각 하나들 어떻게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주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한테 뭐라 했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이게야. 사람을 낚아봤어요? 한 번도 안 낚아봤어. 그런데도 모자를 이제 씌워주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고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뭐요?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전부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해야지 그 사람이 리더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머니, 좀 믿음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그 정체성을 영접을 해야지 믿음의 이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명설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내가 저 주일에 참석했더니 한 목사님이 참 그 명설아 목사님에 대해 감사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분이 저 명설아 목사님이 자신의 그 정체성에 기초해서 그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예요? 자신을 내 정체성이 뭔가를 우선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의 시간 관념은 과거를 이야기해서는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돼요. 성찰. 현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능동성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리더는 과거를 좀 더 잘 알고 현재를 분명히 판단하며 미래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보다도 한 수는 앞서 있어야 돼요. 이 리더십은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한 성장과 성숙을 이제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성장이란 뭐냐? 성장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커져가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growth and enlargement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의 향상이나 경제력의 증가나 지혜의 상승이나 권력의 행사나 뭐 업적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루고 가정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이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행동 방향 이게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수신을 할 때는 뜻을 세우고 배움으로 정진하고 쓸모 있는 삶을 살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의 그 교훈이 뭐냐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자.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자. 그걸 뭐 6년간을 제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는 이제 부부 화목, 자녀 양육, 복을 나누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국은 선택한 일과 공동체를 즐기는 겁니다. 영어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면은 do what you love, love what you do.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네가 하는 일을 즐기라 이게. 그다음에 지속적인 성구가 번영. 평천하는 것은 장막틀을 넓히라. 그리고 기여도와 영향력의 증대이고 후계자 양성과 이제 남길 유산을 마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커 나가는 겁니다. 그럼 성숙이란 뭐냐? 성숙이란 것은 성장이 외적으로 이렇게 커 나가는 거라면은 성숙은 내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인격의 심화, 덕목의 증가, 지혜 넓이, 영향 정남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성숙이란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은 정리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신뢰와 순종,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신뢰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믿으니 의교와 확신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정민 목사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줄 거예요?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참 악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과 세상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불신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믿을까지 못 된다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또 세상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99명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세상을 믿으니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겠어요? 손님의식을 갖겠어요?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과 세상을 믿으니까 두렵겠어요? 용기가 생기겠어요? 용기가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어? 자신을 믿고 남과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세상을 불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남과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니 어때요? 오늘 우리 김모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정말 잘 전해주셨는데 즐겁고 기쁘다 이게. 근데 그럼 하나님만 믿고 나는 믿지 않아? 소망은 안 해? 자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자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는 못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니면 나는 못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자기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소망이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소망을 갖지 말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죠.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일합니까? 뭐 때문에 거기에 그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세상에 소망을 가지니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낙관합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자신을 사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들 때는 예수님 먼저, 남 먼저, 그다음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 그게 조이다.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그 틀린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그 비행기에서 산소통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해야지. 그러고 나서 이 돕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데 무슨 남이 있어요? 에? 그래서 저는 그 조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안 받아들여. 왜냐? 하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고요. 내 몸이 없는데 무슨 이웃이 있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니 만족하고 아낌없이 주며, 그 다음에 세상도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어떤 그 욕심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주인이시건 남과 세상을 사랑하니 배려하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면적으로 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사랑이 이게 하나님과 나와 남과 세상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점점 커지고 그런 것이 되면은 나는 그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셔? 그에 대해서 성숙의 정의가 이거예요. 제가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뭐 제가 사실 하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포롱이 말하는 거 하나도 새로운 거 없어. 근데 조금 새롭게 얘기를 할 뿐이야.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외적으로 커져야 된다고. 응? 우리 양재기 목사님 10년 전보다 더 가난합니까? 조금 더 부자입니까? 부해졌죠. 그게 성장했다는 얘기야. 이 사람 같은 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네. 그러면 10년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유해지네. 하여튼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는 다리가 뭐냐? 그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과 성숙을 함께 끌려가는 건 뭐냐? 정체성에 기초한 자신의 마음가짐과 일상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일상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리더십은 자신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5분 동안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그런 동안에 제가 좀 조금 쉬겠습니다. 예. 5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왜 리더십은 자기 정체성과 관계가 있고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두 분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좀 그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포롱이 뭘 얘기했는데 한 가지 배운 게 뭔가 그거를 얘기해도 좋고 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두 분씩 딱 5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누구든지 그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대해서 이 할 말을 하라 그럴 때 내가 이 꼭 쓸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게 하는가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해도 괜찮아. 예. 자 우리 목자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그 이게 질문이 뭐 이게 그러면은 한 가지 배운 게 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오늘 정다니엘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아니 제가 그 강의를 한데 이 정다니엘 목자가 안 오면 어떡하는가 그랬는데 와서 강의를 들어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한마디 하시지.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떤 리더십이 이제 커버하는 그런 범위하고 실제 리더십이 갖는 능력의 정도를 생각했을 때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실제로 능력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는가. 이제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 미국 경제를 바꿀 수 있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안에서 정체성을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디 있나.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범위와 능력의 그 한계 그 측면에서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한 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예, 마이크를 주고. 저희 반에 그 이제 회장, 부회장, 이제 반장, 부반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 아침 독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관리하지 않고 이제 회장에게 이제 일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반에 약간 자폐증이 있는,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말씀, 뭐 교수님 말씀으로는 얘가 천재 아니면 바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를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반감 갖고 막 이렇게 따지는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 시간에 보면 그 친구가 많이 이제 다른 회장들에게 그 많이 이렇게 걸려서 조용히 해달라, 뭐 책을 읽어달라, 뭐 이렇게 그런 조언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반발하고 화내고 이랬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어느 때부터 일일 회장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아무나 누구나 반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회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우연치 않게 한 3번 정도 뽑힌 것 같아요. 그렇게 뽑혔는데 얘가 갑자기 그 독서 시간에 굉장히 말썽을 피우는 아이인데 모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독서를 안 하고서 왜 독서를 안 하냐. 내가 이름을 적었다가 한 번만 더 조용히 하면 지워주겠다 뭐 이러고, 그래서 옛날 무슨 반장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급식 데이트를 하는데 너가 좀 일일 회장을 몇 번 해봤는데 너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몇 번만 더 하면 우리 반을 다 조용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자 씌워주는 게 이게 아이의 그런 행동이나
또 그런 생각 이런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 회장 선거에서는 절대 회장이 될 수 없는 아이거든요. 애들이 인정치 않고.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회장 모자를 쓰니까 그런 어떤 회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그런 행동과 또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약간 놀라기도 하고 또 이 정체성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이고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박수.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미국을 1977년도에 갔는데 77년도에 그 아틀란타에 가서 얻은 잡이 이제 그 여기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하이아르 에이전스 거기서 막 그 이 저기 저 채소를 깎고 뭐 이 저 이 그 뭐 고기를 쓸고 뭐 그런 하여튼 그 험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밤에 밤에 일이 끝나면은 이제 굉장히 늦게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볼링그린으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지금 하는 일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주로 공장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막 하니까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게 왔는데 하루 종일 왔는데 우리 아내와 딸 둘이 자고 있더라고요. 예, 남편이 왔는데도 아내는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때도 이제 사랑성에서도 이제 몸이 아프고 해서 딸을 키우려고 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스쳐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우리 딸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갈 때 자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가 그때 무슨 뭐 큰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내가 우리 딸들이 자라서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때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너무 이렇게 높으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정말 그 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 톨리드에 목자를 할 때도 제가 목자이기 때문에 이 그 말씀의 강단을 지켰습니다. 매주마다 어딜 가든지 하여튼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